야곱 집안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단연코 편애입니다. 편애. 여러분,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를 받는 사람도 상하고요, 편애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도 상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편애하는 자신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며,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은 편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쁜 아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나쁜 어른들이 아픈 아이를 만들고, 그 아픈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커서 나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나쁜 어른이 된 아픈 아이는 다시 아픈 아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지요. 나쁜 어른도 한때는 아픈 아이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사랑받지 못한 둘째로 아버지 사랑이 고팠던 아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남성미 넘치는 에서 형님은 그의 콤플렉스와 굶주림을 항상 자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그 자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형님 에서에 대한 콤플렉스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안고 사랑받지 못한 둘째 아들 증후군을 겪으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들보다 늦둥이로 태어난 본이 아닌 둘째 부인이 되어버린 라헬의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들들 하는 모양을 보면 전부 다 에서처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헬마저 일찍 사별하고 나니 그래서 야곱은 더 불쌍하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약해 보여서 더 돌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둘째로서 가졌던 상처와 아픔의 결과였죠. 하지만 야곱도 몰랐습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아들들에게 나쁨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편애의 반대편에 있어야 했던 10명의 나머지 아들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편애를 받은 요셉은 겸손하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는 왕자병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영향력을 다른 자녀들에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는 더 요셉에게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편애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의 파괴만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것도요, 보기 싫어요. 형님들 보기에 뭐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저렇게 다닐까.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컨텐츠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투도 듣기가 싫습니다. 6절에서 청컨대 들으시오 하는 이 들으시오는 한글 번역은 그래도 조금 완곡한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명령법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많이 쓰냐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하나님이 들으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법이 하나님의 명령법과 같은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잖아요. 1절만 해도 참아주겠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를 또 한 번 더 해버리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편애받은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정말 사랑받고 커오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매우 절망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받아 입었던 채색 옷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의 상징이죠.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내 말 한마디면 다 되고 나 하나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최고의 시기를 보내던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반대로 이 채색옷은 10명의 형님들에게는 상처와 질투와 분노와 버림받음의 상징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채색옷이 분노한 형님들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마치 야수에게 찢겨버리는 그런 들짐승처럼 완전히 찢어져 버립니다.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에 발가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트라우마가 깊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거기다가 들려오는 그 잔인한 말 한마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노예로 팔자. 물론 이것은 유다가 살려주려고 했던 좋은 말이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더 잔인한 간접살인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결국 살려주지 않는 형님들의 모습, 당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90% 이상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던 일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방인의 손에 발가벗겨서 죽으라고 노예로 파는 일, 그런 일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어쩌면 요셉에게는 이 일이 그의 인생에서 필요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필요했다기보다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깊은 절망이 휩쓸려 들어옵니다. 그 절망이 트라우마가 되어 내 인생을 좌절시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어야 하는 고통, 어린 날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제대로 기억도 못할 모습, 기억 속에 떠나보내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자식이 먼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신뢰하고 존경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엄청난 배신감과 고통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하는 그이가 그럴 줄이야 하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일어날 만한 일만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선 안 될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는 여정이다. 하지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찢어지는, 형님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입히실 총리 대신의 옷을 입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미성숙함과 뒤틀린 형님들로 인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가장 절망적인 일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게 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요셉이 평생 그 채색 옷을 입고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 잘났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후광만 빵빵하게 받으면서 남들에게 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키덜트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채색 옷 입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흉년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그대로만 입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더 큰 절망을 향해 걸어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형님들처럼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 미움 유발의 근거가 되어지고 가슴속에 분노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어보았던 혹은 입어보지 못해서 한이 되었던, 그래서 혹시 나는 저런 채색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쟤는 맨날 채색 옷만 입고 사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채색 옷 입고 살아와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도련님 아기씨처럼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입어서 문제고 못 입어서 찢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 남의 것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삶, 그리고 평생 입고 있는 그 옷 못 벗어버려서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애기씨 도련님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남의 채색 옷 찢는다고 내 인생 의미 있어질까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채색 옷 때문에 내 능력으로 돈 벌어 명품 걸치고 다닌다고 나의 굶주림과 열등감이 채워지는 걸까요? 평생 그 옷 입고 산다고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채색 옷 끝까지 붙들고 살면요, 나이 들수록 촌스러워질 뿐입니다. 우습습니다. 채색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벗지 못하면 남이 찢습니다. 맞아요. 채색 옷이 벗겨지든 남들에 의해서 찢어지든 그 순간은 내가 발가벗겨지는 순간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돌이킴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게 만드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채색 옷이 찢어져서 마음에 너무 깊은 고통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망했을까?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처럼 깊은 죽음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웠을까? 그곳에서 내 미래는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팔려가듯 쫓겨나며 떠나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져 수치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걸까? 잠을 이룰 수 없는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며 지금 혹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필코 그 절망을 의미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절망 속에 던져 넣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이 짓밟아 놓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게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이 나를 찢어놓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으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채색 옷이 찢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색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일이 시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 이게 쉬운 말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만약 채색 옷이 찢어지고 총리 대신 옷 바로 입을 수 있으면 누가 그거 못 찢겠습니까? 그런데 채색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음의 옷, 팔려간 옷,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나를 팔아치우고 입혀준 옷이라고 하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채색옷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로 버림받음의 노예의 옷을 입고 참아내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예의 옷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볼 때 요셉을 성장시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만큼이나 버르장머리 없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채색옷 입은 도련님들을 만났겠지요. 이를 통해 성숙해지는 시간,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쩌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듯 노예의 옷을 입은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이제는 왕과 같은 모습, 왕자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철저한 종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도 얻게 되어 심지어 집사장까지 되었습니다. 회개해서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자리로 왔구나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의미를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참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이 이쯤 되니까 채색옷이 찢어졌듯이 집사장의 옷, 노예의 옷도 다시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입어야 했던 옷은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노예의 옷이 찢어지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할 상황은 어쩌면 요셉을 더 힘들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에게 채색옷이 찢어져서 노예로 팔려오는 것은 이제 그가 노예 생활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형님들 보기에 죽이도록 미웠을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나도 고칠 게 있구나라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노예로 살아왔던 삶은 그가 잘못 살은 거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잖아요. 내가 한때 그래도 잘 나가던 왕년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집사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그것도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더더구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보디발의 주인님의 아내를 탐한 죄로 그렇게 몰려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 잡아먹고 열심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밑바닥에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억울한 거는 참는데 두 번 억울할 때 참기 힘들어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럴런지 몰라요. 노예가 되는 건 참았는데 그렇게 노예로서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싶고 인생을 저주하고 싶을 딱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망하고 그리고 한 번 좌절할 때는요 참아냅니다. 그래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아주 파렴치범, 부녀자, 성폭행범, 주인을 건드린 사람으로 취급당했을 때에는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했던 우리들도 뜻은 무슨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입히실 그 옷을 입기까지는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옷이 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입어야 했던 노예의 옷도 입어봐야 했고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입어야 했던 노예의 옷도 입어봐야 했고 잘못한 것 없이 열심히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억울한 죄인이 되는 죄수의 옷도 입어봐야 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입히실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의 옷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하고요. 조금 더 힘들지만 죄수의 옷까지, 억울하기 그지없는 죄수의 옷까지, 억울함까지 이겨내어야 할 때, 그때 총리 대신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물론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 총리 대신쯤 되려면, 인생에 대박 날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오늘 저는 성공 신화를 위해서 견뎌야 할 인고의 세월,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창세기는 유난히 옷의 변화가 많은 성경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집합이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인의 첫 번째 행동이요, 옷의 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식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패션업과 의류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네, 옷을 만들어 입은 죄인의 첫 번째 행동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다루시는 구원의 첫 번째 행동은 또 뭡니까?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 일이셨어요. 단지 하나님은 식물나라 제품의 옷을 동물나라 제품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옷을 만들어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런 죄인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보호와 희생과 피 흘림과 그리고 지켜주심을 약속하는 두 번째의 옷을 입혀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죄수의 옷에서 총리 대신의 옷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 신화를 향해 가는 길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같은 맥락처럼 하나님이 입히시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구원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총리 대신의 옷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옷을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가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옷이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발가벗기워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후에 서신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며 끝이 납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은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옷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은 옷으로 시작하여 요셉의 죄와 수치로 가득한 옷을 갈아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세마포 입으신 어린 양과 예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색 옷이 찢어지고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상처의 옷을 벗고 싸매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색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 노예의 옷을 입혀 그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노예의 옷이 찢어지고 죄수의 옷을 입으며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상처와 수치로 가득 찬 요셉의 삶을 당신이 입히시는 옷을 통해 그를 온전히 회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여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이 와도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요,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여겨지고 실패며 끝이라고 생각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끝장내고 결판내는 마침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덤은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막을 때 무덤 안쪽에는 손잡이를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잡이 없는 무덤 안쪽에 문을 열어젖히며 부활하셨고, 죽음조차 결과가 아니라 부활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룬 나사로의 무덤조차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가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었던 아담의 옷을 제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동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채색 옷,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너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살리고 예비하라고 하는 살려주는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덧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흰옷 입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 팔을 높이 벌리고 이 땅에 임하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노예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 아닌 죄인 되어, 노예 아닌 노예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삶을 이기고 살아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흰옷 입은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 두 팔을 벌릴 때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실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네 눈물을 내가 다 안다 하여 주실 때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버티어내는, 노예의 옷을 입든 죄수의 옷을 입든 버티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